이어서 극단 청명의 멋진 퍼포먼스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단 청명의 멋진 오프닝 퍼포먼스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 역사적인 은혜의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 또한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까지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살리자. 하나님께서 백석총회 9,700여 교회와 2만 목회자 그리고 백석 200만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념대회를 통해 1978년 9월 11일 백석총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5년간 크신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려진 이 땅에 생명의 위로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기수단 입장으로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네, 지금 선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정의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대한민국을 다시 영적으로 깨워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운동성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 총회기가 입장합니다. 다음 기관은 지난 45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45주년 기입니다. 이어서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백석학원의 뒷발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는 다음 세대를 키우며 이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계가 입장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노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발맞추어 사랑과 정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기관은 복음을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 펄럭이는 성교입니다. 지금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임재와 도심을 구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노예기가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교지의 국기가 입장할 때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백성이 한국교회 이달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고 백성 700교회와 2만 목회자 그리고 200만 성도들을 공동으로 묶어주셨음을 지금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네, 모든 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백석총회 설립자이신 장종환 총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총회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00여 교회와 200만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된 백석총회의 총회기가 벅찬 은혜와 감동으로 헐렁였습니다. 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깃발을 흔들어 주십시오. 백석총회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기념대회의 힘찬 시정을 알리겠습니다. 네, 총회기를 뒤에서 잠시 받아주시고요. 장정현 총회장님, 백석총회 45주년 기념대회 시작을 선언해 주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1978년 9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백석총회는 9,700교회 200만 성도가 속한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더욱 힘있게 일어나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민족과 앞으로 백석총회 100년과 200년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넘어 민족과 세계교회를 나아가면서 오늘날의 백석총회가 세워지기까지 46년 전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네,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식방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백석총회가 세워지기까지 45년 전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먼저 기수단 퇴장이 있겠습니다. 네, 기수단 퇴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백석총회가 세워지기까지 45년 전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기 하숙 학생, 종현 학생, 그 안에 있어? 종현 학생, 야가 뒷구녕에 말뚝을만 온다. 장종현 하숙생, 나가요! 나가요! 왜요, 아주머니? 종현 학생, 엄청 바쁜가?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디 같이 가지. 아, 지가요. 지금 농업고등학교 입시가 내일 모레라서요. 아, 그랴. 농고 갈라고? 야, 지는요 농고 원예과 들어가서 나중에 큰 과수원 하는데요. 아이고, 꿈이 아주 커. 꿈이 아주 뭔데 하구먼. 참 좋은 꿈이야. 그려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저기 하니께 딱 일주일만 저기 하는 건 어때? 야, 이번에 오시는 봉사님이 말씀이 기가 막히랴. 그 가서 말씀을 듣고 농고도 참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자냐. 아, 근데 지는요 교회는 쪼까. 아이고, 뜸들이다 날 새겄네. 이 아줌매가 언제 나쁜 거 번하는 거 봤어? 아,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날 봐. 내가 소식적에는 동네 머시매들이 내 앞에서 침도 크게 못 삼켰어. 내 옛날 모습 보고 싶으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내일부터 학습방도 새로 알아보고. 알았슈. 가려고 했슈. 옷 입고 있잖아요. 잘 생각한겨. 앞장서 우리 교회 알지? 얼른 가자고. 내가 중학교 졸업 맡을 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간에 부흥회 때 하숙집 아줌마가 잘 뽑아자 그래서 내가 간 거야. 난 농구야. 과수하는 게 내 꿈이었어. 여기 농구로 가려고 맘 먹었어. 원예과 가서 과수는 들어오거든. 그런데 하숙집 아줌마가 잘 뻗는 바람에 배 쫓아가고 일주일 부흥했는데 어느 날 내게 성령이면서 쌩참이가 아주 노랗게 넣은 거야. 아, 성경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야. 야, 성경을 해야겠다. 성경을 농구가 안 되지. 인문학교 가야겠다. 그 천안고등학교를 했는데 지금 봐도 그것도 기적이야. 공부 안 했거든. 한번 가요. 잘 수업이면 그것도 붙었어. 한국고등학교 성경 산다고 영어 해야겠다고 공부 갔는데 영어가 나왔는데 영어를 안 그것도 하려고 해요. 영어 잘하는 친구 저 뒤에 있는 같이 어디 갈까? 그것도 부산한 걸로. 그래갖고 성대사 못 뛰고 뭐를 할까 하다가 신학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큰 기도를 했죠. 그 사명은 진실하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표를 읽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책상 조그만 거 3개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념대회는 방송 4사, CTS와 CBS, C채널 9TV에서 동시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 채널 아이군 뉴스TV와 백석총회 TV에서도 유튜브로 생중계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백석 미션 파이어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 미션 파이어 공연팀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설립 45주년의 은혜와 기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네, 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양병희 목사님의 사회로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딱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들어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밖에 있습니다. 오늘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국내의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생방송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입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송과 같은 교회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임석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께 많이 부끄럽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숨결을 외면한 적도 많고 감사치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고 싶지만 흠결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백석교단을 주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45년 전 척박한 방백골에 백석학원과 교단을 세우도록 한 분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식 삼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손길을 뿌리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어깨춤에 매시고 가셨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앞서 당당하게 걸어갈 때 백석교단은 보잘것없어 움츠리고 있을 때면 당신의 품에 꼭 품고 가셨습니다. 45년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45년 숨가쁘게 은혜로 달려와 이제는 대형교단이 되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힘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통일 조국과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만한 부흥을 주셨으며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가장 약한 교단, 늦게 시작한 교단을 이렇게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외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우리 교단의 기도의 날개, 성령의 날개로 달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설립자 장중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단이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족에게 주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며 일부 예배에 이어 축하와 비전 메시지 기도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교단 산하 9,750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지구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비듬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백석 예술대학교 임종성 교수님의 지휘로 전국에서 7,000명의 백석 연합 성가대에 할렐루야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엄하고 가슴 벅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백석합창단 7,000명의 성가대가 수개월 동안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에서 저 경남에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어느 교회는 한 명이 참석한 이런 가슴 찡한 그런 7,000명의 우리 성가대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은 우리 백석대학교의 예술대학교, 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3개 대학교를 설립하셨고 백석총회의 설립자이시며 4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요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장종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과 성문인들이 함께 모여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양병희 정경총회장님과 본부장 이승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김장한 목사님과 김삼한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의 축사와 백석총회 45주년의 의미를 담아 축시를 해주실 소광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설교해 주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 기업인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45년의 역사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백석총회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백석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백석을 이룬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백석 총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품고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석총회를 설립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총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성경적 신앙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총회가 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백석총회가 어떻게 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분을 받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장로교의 뿌리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교회가 물질주의와 격분주의에 빠져 세속화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인 루터, 징그리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교리와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을 원리를 삼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종교개혁 5가지 정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며,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5대 솔라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백석총회를 비롯한 한국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확립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것을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신학이라고 확신하게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복하도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본질을 잊어버린 성경을 떠난 사변화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만 있고 영성이 없는 신학,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신학교와 신학자가 영성으로 희복하여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신학교 운영자로부터 기도의 영주기를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학자는 절대로 신학생들을 영적 지도자로 길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지 못하는 신학생을 배출한다면 신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양성한다면 저부터 신학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대학원부터 기도 성령을 통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영적 지도자들이 생명의 복을 힘있게 전파하며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구원받도록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우리는 전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독산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교수들이 믿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증인거리, 칼빈 선생님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삶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정신을 본을 받아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믿고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흘러 넘치는 백석총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백성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머리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과 무릎으로 내려와서 가슴의 무릎에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남한테 정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내 인격과 자존심까지도 모두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자 그들은 자신의 생계인 도구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그의 정토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겉옷을 버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에게는 세리는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레위는 평생 쌓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주를 위해서 버릴 때는 덜덜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거지 바디메오도 세리 레위도 모두 자신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따라가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물질과 명예와 지식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결한 신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웠고 선교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 뒤면서부터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종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여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개혁은 머리로나 말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자입니다. 진흙덩어리와 횃불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야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죽어가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며 꺼져가는 기도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운동입니다. 예수 생명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기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 메말라 갑니다. 항상 깨어 강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짓지 말고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마음을 짓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깨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깨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주의 민족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백석총회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힘있게 실천하여 우리 백석의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횃불을 다시 타오르도록 한국교회의 새로운 붐이 일어나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백석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석총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삶을 살아갈 때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